39. 갓 구원받은 형제에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 쓴 편지. 필자는 국제전화로 한 자연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필자는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메일을 통해서 교제를 하다가 때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형제는 겸손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갓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우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다소 긴 편지이지만 어제 나누지 못한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형제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형제라는 호칭을 전에 청년 시절 구원받지 않은 채 잠시 교회에 출석할 때 자주 들으셔서 귀에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르는 형제라는 호칭의 의미는 그때 그렇게 부르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모두들 교회에서 예의상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과 모든 죄를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단순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서약, 즉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형제라는 호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야박하게 굴고 까다롭게 생각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은 위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호칭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교회만 출석하면 아무나 부르는 형제라는 의미와는 분명히 다른 호칭입니다. 심지어 제도권 교회에서는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해서 직분 없는 지체를 그냥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목회자로서의 저희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형제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제님의 순종에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전도자가 때로는 의욕이 넘친 나머지 상대방의 처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영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형제님은 어제 영접하신 직후로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과천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래로 영이 죽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거듭남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 부분, 즉 몸, 혼, 영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몸속에 있던 혼과 영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은 누구나 사흘 뒤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몸 자체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비물질계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혼과 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혼은 각 사람의 자아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즉, 몸의 형태를 그대로 입고 있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몸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울고 웃고 살다가 영과 함께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과 영이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야만 하는데 구원받은 혼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나의 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누구든지 구원받았던지 구원받지 않았던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은 구원받았고 형제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그래서 설사 형제님이 피치 못해 크고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방종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그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 남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웃음꼴이 되고 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8, 9절.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잠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형제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님은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일은 영접한 그날입니다. 저의 영적인 생일은 권투 선수 시절인 1976년 5월입니다. 그때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형제님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일이 남아있는데 영의 양식은 성경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교회를 나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인지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형제님을 향한 저의 기초적인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생명부지의 부족한 종이 전한 복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받아주시고 복음에 순종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형제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